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절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려 행하라. 그리하면 내 입이 평평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내가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걱정이 다가오고 또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삶.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인간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움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무서움을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면 너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희들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희들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들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그들 앞에 홍해가 있고 때로는 그들 앞에 대적들이 있고 때로는 그들 앞에 목마름이 찾아 때로는 그들 앞에 더위가 찾아 추위가 찾아.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겠죠. 낮이 너무나 덥고 밤이 너무나 춥습니다. 어느 때는 제일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나다 어느 순간에는 기름 섞인 과자로 변합니다. 왜 우리에게 매일 이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삼겹살에다가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매일 씻지도 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도 통일하게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을 내리시고 똑같이 더위를 줍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또 추위를 줘요. 처음에 열심히 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에 얘들이 그 삶에 적용합니다. 내일도 덥겠지. 내일도 물을 넣겠지. 내일도 밤 되면 죽겠지. 어느 순간 이들이 적응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데려갑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 백성이 끌고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도 죽었어요. 자기 지도됐어요. 지도자.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 이끌고 요단 앞에 섭니다. 홍해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수없이 많았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죽게 놔뒀으니 이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모세가 가자니까 다 요단을 건너갑니다. 불평불만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의 전투를 하고 가나안의 7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까. 너무나 두려워. 잠이 안 돼. 잠이 안 돼. 자기는 시종이죠. 시종.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 가인처들이 나의 말을 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들을까. 모세한테도 대들은 거야. 모세한테도 대적해. 너무나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겠지. 앞에는 여름성은 큰 여름성이 막 다투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두려운 거지.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저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래요. 지금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어. 두려워.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래. 하신 말씀.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니. 약속을 먼저 기억하시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차지할게. 그리고 다시 말씀이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다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지치 말고 그리하면 얼마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면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거든.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래 너는 승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들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 명령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대충 물러가는 사실을 이들은 40년 동안 거기서 궁금해졌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거죠. 그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두려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너는 율법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기준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기준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점이 내 삶에 정확히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네. 공평. 누구와나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변해. 자기들이 원하면 바꿉니다. 세상의 법은 능력이 있으면 바꿔요. 세상의 공의는 힘 있는 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자기 거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 이 말씀을 지금 요소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공평합니다. 나에게 오시라는 말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 안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세상을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나의 마음을 택할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근심, 내 속에 있는 걱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삶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삼아줘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하는 말씀으로 삼아.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 그럼 사실 말씀이 잘하라 우러라 지치지 말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이 된 자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 보면 아니잖아요. 강한 자를 따라갑니다. 그 세상에 줄이라고 줄.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출세가 빠르고,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빠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이 더디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승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늘부터 이렇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굶기게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공평이 없는 거죠. 왜? 진리와 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삼고 가면 다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근심이 될 때는 자기 기준점을 하나님 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 내가 잠시 좌로 치우쳤구나. 아, 내가 잠시 우로 치우쳤구나. 아니지, 다시 하나님 쪽으로 와야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힘들 때. 좌쪽으로 치울 때는 반석을 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또 힘들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기준점을, 중심을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 쪽.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그려야 돼요. 종을 그려야 돼요. 여기 종을 그린다고 해서 세상의 신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문에 오듯 자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여기 8절으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알려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낸 얘기예요. 내 것이 되게. 내 기준점이 흔들릴 수 없는 내 것으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내 기준점을 흔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기준점. 근데 내 기준점을 내가 흔들어. 못 이뤘는다니까요. 못 이뤘는다. 바람의 앞으로. 몸은 움직이는 수처럼 내 발은 정확히 자리 잡고 있는데도 내 몸이 흔들리게. 다 흔들리고 치세요. 오, 다 흔들리네. 큰일 났네. 다 흔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 곧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도 그냥 딱 보여드리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분이요.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있어요. 성경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음을 얼마나 좋겠네. 도마는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 도마를 잡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지 말고 믿으래요.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이제라고 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거라. 이 내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고 믿는 거야. 보고 믿기 전에 말씀을 믿는 거야. 보면 다 믿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흔들리는 기라고 다 믿잖아요. 여기는 인기 하나님께 그런 건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얘기는 하나님 곁에 네가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생각과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너의 모든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존재 걱정하지 마. 네 민족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 너 자녀 걱정하지 마. 너 건강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래. 나가래. 하나님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내 삶에 개입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쭉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지금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모든 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 지금 했잖아요. 이 문제 예수님 개입해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이거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하시는 게 아무도 없어요. 장모님이 인지 없는 상태로 4년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가서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병원 와서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제로이지. 제로라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개입을 자꾸 요구하세요. 예수님 개입 좀 해주세요. 내 건강 문제 예수님 개입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예수님 개입해 주세요. 예수님이 개입해야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립니다. 여호수아는 이대로 살았겠죠. 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문제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막 저를 치려고 해요. 자기가 뭘 안 만들어요. 모세가 뭘 안 만든다니까. 땅 안 파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 물 줄게. 너 반석보이냐 좀 쳐. 치는 거야.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신약시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에 말하는 얘기는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할게. 내가 너 문제에 개입할게.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개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100% 믿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100% 가지셔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래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철저히 개입을 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 거리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돼요. 익숙하게.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수저 잘 못 들잖아요. 젓가락 잘 못합니다. 어느 순간 익숙하시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이 젓가락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없잖아요. 익숙합니다. 왜? 계속 썼어요. 여러분의 처음에 아기가 꼬맹이가 요새는 끼워주잖아요. 아, 나 싫어 이거. 나 이거 하기 싫어. 걔는 평생 안 되겠죠. 평생 포커스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힘들 때도 있어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금방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즉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타날 때도 왜 안 나타날까?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아닌데 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 내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중심점에 서지 않았었구나. 그럼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점에 있지 않으면서도 막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몸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익숙해졌습니다.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사실은 다니엘을 알고 있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라.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에 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있고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건을 던져도 어떤 고난이 와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나. 다니엘의 사자고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를 중요하지 않아요. 사자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발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대적 다 꽁꽁 묶어놓을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역사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네가 그거 들어갈 수가 있어. 거기 들어가 하나님 만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준이 되니까 사자골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홍구를 던지시잖아요. 던지시니까 한 명이 더 있잖아요. 하나님 그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미리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을 주실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게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너가 이 사건을 하나님 만나. 너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 그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개입해 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통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중심이 흔들려. 여러분 출렁다리 아시죠? 출렁다리 모르세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출렁다리 있었어요. 갈평 넘어가는데 남자들이 짚고 서면 막 커서 흔들면 여학생들이 막 주저앉아 걸어가도 못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지금 있는 이런 다리하고는 그때 찌지 않죠. 막 흔들린다고 했어요. 출렁다리. 내가 여러분이 출렁다리에 있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세상 여러분 흔들어. 세상 우리를 흔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출렁다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굳건한 중심이 다리에 잡고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이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신명기에 신명기 한번 읽어보더라고요.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년 18절 신명기 11장 18절 구약성경 280년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심령에 배워 기억을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품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말아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세우며 여러분의 이마에 붙이라 이 말씀. 마음에도 붙이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아니지만 자녀에게 가르치,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해요. 강론하며 묵상하래요. 예수. 문설주 임방 보이는 거 하는 말씀을 다 적어놓아요. 다 적어놓아요. 이런 성경책을 안방에 놓고 사람방에도 놓고 거실에도 놓고 주방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놓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마다 다 성경책을 하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자리에마다 자기 앉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다 다 갖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그냥 이마에 붙여. 말씀을 붙이라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이렇게 독행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1장 다시 갈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는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변합니다. 1장 10절 합니다.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리니 그 율법을 지키고 무로나 저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라.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여호수아의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상황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여로성이 흔드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여호수아는 도전합니다. 그냥 가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9절 시작. 11절 시작.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사절게 하시는 땅을 저녁에 요단함에 서 있잖아요. 요단함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7, 8, 9절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죠.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변한 게 뭐가 있어? 없어. 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담대함으로 맞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가면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맞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 믿음에서 일어나요. 이 하늘나라 일어나야지. 이 약함에서 일어나야지.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변화가 하나도 없어. 상황이 조건이 변한 게 없었어요. 요단강에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 400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오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씩 믿어보 하나님씩 담대하고 가자. 우리가 사흘 안에 가자. 다 준비해. 요단을 건너갈 것이고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삶에 우리의 전쟁에 개입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문제 개입해 주세요. 그럼 나가신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야 돼. 가야 되니까 요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사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며 선포하는 여호수아 백성들이요 이제는 3일 후에 이 요단을 건너리라. 엄청난 믿음의 발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안에 모두 하나님 하시는 사실을 담담으로 인정할 때 모세를 가는 여러분 인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내가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역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는 그렇지 말고 말 못하는데 동의를 못하죠. 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소리도 안 하겠죠. 할 수 있으면 하라 소리도 안 하겠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전하라 하는 것이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것이고 걸으라 하는 것이라. 그때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다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형통하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고 네가 자녀를 오르라 치지 않고 가면 너 인생 형통해. 내가 너와 함께해. 믿음으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자기 모세를 모실 때 하나님 그래 하셨으니까. 모세 하나님 말씀들이 반석을 치잖아요. 모세 요성을 봤어.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거든. 하나님 가라면 가면 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걸을 수 없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내가 가야지. 일어서야지.
아직 잘 안 되고 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내 삶의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지금 흔들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우리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아웃. 여러분의 역사신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역사신 하나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에요. 내가 좌우로 치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곁을 지금 우로 치우치냐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밖에 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밖에서 일반을 들어오면 돼요. 쉬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중심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서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서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도전은 20대, 10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멋진 인생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는 충분해. 모세 하나님 80세 모세 썼어요. 그러나 80 안 됐어요. 80대신 한 명도 없네요. 아직 모세가 부르기 전이에요. 80대 모세를 불러서 40년 멋지게 쓰고 한 명 모시고 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도전합시다. 그럼 이제는 한 가지 마시면 돼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거 잘 점검하셔서 조금 옆으로 나가서는 보시면 돼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으시고 승리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서 이 말씀 듣도록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